오늘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지 2년이 지난 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2년 8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성전이 완공되어 가는 이쯤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바사 왕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한 지 2년 1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금식이 뭔가,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베델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서에 보면 약 22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대표 사라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계속 과거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 금식하던 절기를 지금도 해야 되느냐? 그때는 어려움을 당해서 했는데 지금도 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근신하며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을 들은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오는 8장, 거기도 이제 같은 그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 5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매년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2번이나 그래요. 나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한다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냐? 근데 여기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1년에 금식을 4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넷째 달과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근데 여기는 보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2번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넷째 달에 이들이 하는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던 것이고, 다섯째 달에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불태운 것에 대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넷째 달, 다섯째 달은. 그리고 일곱째 달하고 열째 달에도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 했는데, 일곱째 달에는 뭐냐면 유다 총독 그달랴를 그들이 몰래 암살한 것. 우리가 그 고종 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왕후를 시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는데, 그 열째 달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할 때도 있었고, 하루 내내를 금식할 때도 있었고, 혹은 3일 혹은 5일 이렇게 금식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는 그 이유를 보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순절을 통해서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금식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를 두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는 취직을 위해서, 이제 결혼이 앞둔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결혼을 위해서,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픈 병이 왜 생겼을까? 이런 일들을 이유로 해서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식에 관한, 이런 내용의 금식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것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에 4번을 해야 되는데 4번을 다 못하고 이 2번은 반드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번이 뭡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총독이 암살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긴 하는데, 정말 금식할 때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며 금식했느냐, 네 자신을 생각하며 금식했느냐 그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건강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셨느냐,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먹고 마셨느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하며, 그러니까 포로 생활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편히 거할 때, 그때도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금식을 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 만족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8절 말씀 이하로 쭉 내려오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해야 할 금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재판을 해도 정말 공정한 재판을 했느냐? 백성들끼리 서로 인애와 긍휼, 사랑을 베풀며 정말 상대방이 어려움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 도와주었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에서 금식했느냐? 과거에 70년 잡혀오기 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라고 귀를 막으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드렸느냐. 단순히 먹을 것을 금하고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굶으면서 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서 지금 꼭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굶으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1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기야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했다.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양심을 금강석 같다고 말할 거예요. 금강석이 뭡니까? 쇠도 자르는 것이 금강석입니다. 단단한 유리도 자르는 것이 바로 금강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음식을 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나 스스로 막 놀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걸 절제하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는 것도 금식이거든요. 꼭 먹는 거 굶는 것만 금식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오늘 이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나는 이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속과 안 보면 난 못 살아. 그것을 참는 것도 금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셀폰 없이는 못 살죠. 틈만 있으면 앉아서 보죠. 식당 가서 네 식구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네 식구가 와서 밥을 먹는데 딱 앉자마자 서로 밖에 나와서 외식을 하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려고 오는 건데 딱 앉자마자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따로 앉아가지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셀폰만 뒤져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화합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인내, 긍휼, 자비, 남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 내 고집만 내세워서 나만 내 말이 최고인 양 다른 사람들을 내 말을 듣게끔 안 하면 짜증을 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눔이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이죠. 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압제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진실과 공평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해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짓을 타협하는 것, 이런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요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무엇이 잘못되면 전부 남 탓하고 자기의 잘못은 다 감춰놓고 남 탓하고, 이것이 지금 이 정부들의 고관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작은 것부터 베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내 고집을 세우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했던 모든 행동 때문에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었느니라.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으로 상대방을 초대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금식하는 태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진정한 금식이 뭘까?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앞날을 열어주고 불의 씨를 당하지 않도록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다운 금식을 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김과 나눔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기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힘점이 있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앞장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